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0장에서 11장 11절, 사도행전 14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첫 번째, 사사기 10장에서 11장 11절, 이스라엘의 회개와 입다의 부르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0장에서는 둘라와 야일이 사사로 등장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회개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입다가 길르앗의 용사로 소개되며 과거 그의 출신으로 인해 쫓겨났던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 불러들여 사사로 세웁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리더십을 수락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버림받은 자와 같이 여겨진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주어진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는 자세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이방 지역에 세워진 복음의 증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여러 지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펼쳐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 여기며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끝내 유대인의 선동으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이 장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더욱 확장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인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박해가 따르더라도 사명자는 진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교회는 이방을 향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3장,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는 말로 시작되어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재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 안심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메시아적 예언을 통해 장차올 참된 왕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그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의 위로보다 진리의 고통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9장 제자도의 깊이와 변화의 영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는 묘사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크기 논쟁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 대한 관용은 공동체 내에서의 겸손과 포용을 가르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도는 겸손과 순종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경쟁보다 섬김을, 배타하는 것보다 수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